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인생이 좀 편해진다거나 쉬워진다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로마의 지배에서 그 지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오히려 반란죄 같은 걸로 체포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관직이 박탈되거나 그런 벼슬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이런 곳을 방문해 보면 그때 사회에서 추방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냈던 동굴 같은 것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해하는 그 막연하게, 성경에 이제 기독교는 똑같은 것이지만 막연하게 기독교라고 이해하는 것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이 목숨을 거세요라는 얘기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드리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전혀 방해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훨씬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숭배하게 되는 우상들,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유혹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깊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하고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은 안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진짜 힘든 부분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은 단순히 그 숫자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수 12에 1000을 곱한 그 12,000명이 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000명씩 있고, 거기에 12지파를 곱해서 144,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완전수와 완전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다한 많은 무리들을 뜻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 요한이 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는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까지 다 따지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은 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14만 4천에서 문이 닫히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놨는데요, 여기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희생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와 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뭐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또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숟가락 떨어뜨리고 줍는 척하면서 잠깐 눈 감았다 뜨면서 아멘 하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딱 그 이마에 쓰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진짜 확신했고, 그 길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았는데 거기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정말 이 세상의 노래가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한 노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은 전부 뭐 주제가 있죠. 인생의 뭐 허무함과 뭐 성공이나 또 뭐 낙심, 슬픔을 위로하려는 노래, 사랑을 고백하려는 노래, 전부 이것은 우리 인간 삶에 대한 노래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그 끝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끝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노래들은 전부 한계가 명확합니다. 가락이 좋고 가사가 좋고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노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불렀던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이고,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이고, 그 노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개인적인, 정말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 주류도 지금 유행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OECD 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은 모든 세대 모든 연령의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는 거죠.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씀은 남자들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와 더불어 순결하고 뭐 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풍습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잠시 그런 것들,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라,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남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정의 병사들, 주님의 승리,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이 목적 아래 모인 하나님의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승리, 내 군주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사로운 욕심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군대 가면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사지에 가도 나는 지금 집에 두고 온 금덩이가 있어서 그 명령에는 복종 못하겠는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군인이 됐으면 전부 그냥 명령에 따라서 군대 전체의 승리를 위해,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은.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군사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적,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까지 정복하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 정해져 있는 승리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긴 편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쪽의 가치를 자꾸 따라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예를 들어 내가 돈 문제에 몰두하면 그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돈 문제가 나를 얽어매서 더 힘들게 만들고, 돈이 많든 적든 거기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기 생활이나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이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헛된 영광, 자존심, 칭찬,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이런 생각들에 얽매여서 늘 힘듭니다. 또 인정을 받으면요, 막 교만해서 잘난 척하다가 어느 순간은 잃어버리는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시고, 이게 TV 나오는 사람들이 영영 TV에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요. 사라지는 날이 와요. 못 견딥니다. 그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영광을. 이게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일까요? 그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주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로운 것에 몰두하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뜻은 좋은 데로 인도할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데로 인도할 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양을 친대요.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그 목소리를 알려주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가고, 선진 목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개들이나 이렇게 시스템 울타리 같은 거 사용해서 하지만, 고대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사랑하면서 늘 돌보고,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험한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야만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다면 목자는 글로 데려갈 수밖에 없고 양들은 거기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 쉬운 길로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성공의 길, 부요한 길, 권세의 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잘 될 때. 그럴 때에도 어린 양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싸웁니다. 주님을 지키려고. 칼이 있으니까 칼을 뽑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하십니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휘두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대적하셨습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택해야 될 어린 양의 길은 그 권세를 부리지 않고 그 부를 남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는 방식으로.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를 주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낮고 똑똑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길은 가기 싫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미 그런데요. 그러나 그 길에서도 여전히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결국 인도하셔서 데려가시는 그곳은 풍성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그 목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닮아야 될 덕목도 첫 번째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충성됨입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세상의 그 거짓됨과 싸우는 거죠. 거짓으로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욕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영광을 따르게 하려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내 몸이 나이가 드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점점 말하자면 내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낙심되고 또 젊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젊을 때 나 자신과 비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니 초라하다,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예전보다 약해지고 못나지고 이런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담대함입니다. 마귀야, 네가 내 건강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아, 네가 내 젊음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소망은 뺏어갈 수 없다.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싸우는 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분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분별입니다. 분별.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이, 이 천사의 말이 우린 다 성도들이니까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해라.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만. 다른 것 말고, 다른 인간들 말고, 다른 무슨 정치 신념이나 이념들 말고, 내 이익이나 자존심 말고, 내 성공과 승리에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2000년 전에는 로마를 뜻합니다. 거의 이제 지중해 세계를 다 지배했던 초강대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뭐 그 이후로는 많았죠. 또 영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지배하는 땅이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연방이라 그래가지고 호주나 이런 모든 나라들의 그 군대들이 영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이 그만큼 땅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의 권세와 이 물질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그 제국,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왕이 지배하는 그 제국. 근데 그 정말 끝에는 사탄과 사탄의 종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음녀와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에 또 계속 나와요. 근데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뭐 무너지겠어요? 대단한 그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8장쯤 되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안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뭐 시간 순서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 그러는데 부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식을 성공시킨 사람들 보면 내 자식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건강한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시고 그러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망할 것입니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소유하려 하다가 망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불의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뿐더러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바벨론은 망했다. 그러니 오늘 어린 양을 따르는 여러분들이여, 오늘 요한 사도가 하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런 헛된 영광들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잘 안 돼도 비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바벨론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벨론에서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그게 별로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전의 세상에서만 살아갈 때는 이 바벨론의 부와 명예와 건세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자녀가 성실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얘가 먹고나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녀를 막 때려잡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지, 세상에 성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는 세상에 성공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상하게 들을걸요?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나를 윽박지르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을걸요? 자녀들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런데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네가 뭘 못해도 하나님 널 지지하시고 하나님 널 구원하셔. 네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시키셔야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알게 하셔야죠. 아이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죠. 성경을 알려주셔야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성경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애들이, 중학생들도 자살을 하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헛된 영광을 위해. 파주에서, 무슨 강남 대치동도 아니고 파주에서도 애들이 내신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게 아무리 소중하다는 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넘어가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 세상이 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숨은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과 철저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든 아무리 선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죠. 그 우상을 분별하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요구되는,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은 12절에 보시는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버틴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버틴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데 버텨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려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니까. 그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좀 기도해보다가 에이 안 들으시네, 기도 안 해, 포기합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게 너무 길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는 쪽으로 너무 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힘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거짓말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지. 사실 거기서 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바벨론이 망했다고 선포하고 그 기준을 자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령이 나오는데요, 이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우리 2000년 전의 선배들도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러고 기다리다가 결국 순교할 때까지 안 오시니까 아유 나중에 오실려나 보다 그러고 가셨죠. 기다림이 끝까지 계속되고 어떤 건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주님의 일하심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나타나셔서 500명이 봤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 믿는 그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는 뜻이었고, 제자들은 이미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경험했고 나가서 이제 전할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 기다리라는 말씀에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계속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 집 주인이었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그 다락방이 아주 넓어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남은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벌써 자기 약삭 빠르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떠났어요. 안 기다리고 액션을 시작했어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해요. 그래서 380명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120명은 어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막 능력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친일하던 사람들, 세리, 어부, 고기 잡던 사람들, 배움이 높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이 세상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신 게 언제죠?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오순절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그 6월절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신 명절로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77에 49 해갖고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지난 7월 첫째 주 우리 맥추절을 지냈는데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49, 50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열흘도 안 되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겨우 열흘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짧게 금방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이 인내의 기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최대한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보다 얼만큼 더요?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건 도저히 아니야, 안 되겠어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적어도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1년만 더. 불의를 보고 참으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주님의 소망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죠.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엄청난 고통이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기적으로 이기신 게 아니니까, 고난을. 근데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보통 신앙이 어릴 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뀌죠? 점점 소망하고 인내할수록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더 평안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기후제를 지내는데 성공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기후제 100% 성공률. 그들의 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 이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100%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도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결국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 무당 점쟁이는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겁준 다음에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갖고 놀면 되니까. 홀짝이에요. 홀짝.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홀짝 믿음보다는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으시더라도 이 성도의 또 분별과 또 성도의 신실함과 또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또 잘 이기시고 버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실하게 따라가고 분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오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나 고난들 잘 해석하고 또 견디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금방 포기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지금 2000년보다 분별하기 훨씬 어려운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며 바벨론은 멸망하였으며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인내하며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삶에 입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소유와 성공을 또 이익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분별하기 어렵고 거짓들이 난무하지만 주님 예배 받으실 분 주님이시고 바벨론은 멸망하였으며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 믿고 하나하나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가 참 어렵고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버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버티고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기쁨으로 배워가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신실하게 분별하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그분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모든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일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